여러분 명절 가운데 있는 우리 주일을 맞아서 오늘 이제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잘 또 보내고 오셨죠. 여러분들은 명절 이제 이미 쇠고 오신 것 같은데 연휴가 짧아가지고 고속도로 정체도 많고 그렇죠. 저는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은 매번 어떻게 하면은 최단위 시간 안에 하여튼 교통 정체가 없는 시간을 잘 선택해 갈 수 있을까, 이게 매번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제 가면 되는데, 준비는 다 됐는데 아무 때나 가면 되는데 안 내려가고 있는 거죠. 예, 왜냐면 이제 가면서 너무 고생할까봐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근데 그게 이제 실패하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요번에는 근데 어찌나 딱 잘 맞았는지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예, 그냥 1시간 반 안에, 전 대전이라서 금방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땐 도로가 꽉 막히면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대체 맨 앞차에 있는 차는, 맨 앞에 있는 차는 뭐 하는 거요? 하면서 그런 생각도 가끔 듭니다. 이제 명절이라 해서 특별한 건 사실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꽉 막힌 교통 정체 가운데 3시간, 4시간, 그보다 더 걸리기도 하죠. 멀면은 내려가도 특별한 또 딱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들 만나는 게 사실 그게 특별한 거죠. 예. 그래서 그저 어쩔 때는 오늘 가가지고선, 요번 명절 가가지고선 하루 셋 때 계속해서 밥만 먹고 왔네.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그냥 앉아서 먹는 사람은, 예, 죄송하네요. 그렇게 또 말씀드려서. 예. 그래, 그냥 밥만 먹고 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열심히 또 그냥 뒤에서 일하시는 또 분들도 있잖아요. 같이 해야 되겠죠, 같이.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배도 드리죠. 명절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집은 우리 교회 아시는 분들,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고 오래전에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도 또 다 목회자입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저만 목사 되려고 그랬는데 동생들이 다, 예, 저를 못 믿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들도 목사 되겠다고. 어쨌든 동생들도 다 목사라 목회자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명절 예배 하면 이렇게 이제 쉽게 떠오르는 그런 설교가 있을 텐데, 당연히 이제 명절 예배라 해도 다 또 목회자들이 있어도 자녀들이 있어도 아버지께서 설교를 하시면 당연한 것이죠. 예. 근데 명절 예배하면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주제의 설교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정은. 예. 보통 추석 같은 경우는 감사에 대한 설교, 아니면 가정의 화목에 대한 설교, 이런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비장한, 예, 1년 내내 칼을 가시는지 비장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런 베드로전서 본문을 뽑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너네가 목사인데 너네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도들이 신앙의 고난이 있다고, 신앙의 어려움이 있다고, 정신을 차리라고. 예. 그렇게 늘 설교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난번 설인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비장한 내용의 말씀들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명절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데, 예, 그렇게 말씀을 늘 전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담이 늘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 예. 근데 어쨌든 저희 가정은 신앙의 가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명절에 보는 풍경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풍경입니다. 예. 그리고 주변에 이제 교우들 또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회하셨던 교회 교우들이 또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사람들이 또 다 찾아오면은 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풍경이 제가 자라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그런 명절 풍경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죠. 예. 우리 중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여러 가정들은 아직 함께 명절 예배로 이렇게 드릴 수 없는 그런 가정들도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가족 친지들이 다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 거죠. 그래서 나만 그냥 예수 믿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일부만 예수 믿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대다수 어른들은 교회 안 다니고 그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명절이
굉장히 긴장과 신앙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긴장의 연속인, 또 부담인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차례니 제사니 아직까지 뭐 그런 가정들도 또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 마음의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또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압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여러분, 우리가 명절 가운데 맞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명절에도 우리가 모이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의 풍경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혹여나 우리 때는 좀, 우리 세대에는 어려워도 우리 다음 세대만큼은 진짜로 온 가족이, 온 친지들이 다 모였을 때, 형제 자매가 모였을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명절의 풍경. 그래서 예배드리러 가족이 다 오랜만에 뿔뿔이 다른 교회 섬김에 흩어졌던 가족이 모여 예배드리는 명절로 그렇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제 명절의 풍경과 분위기를 떠올려 보면서 저는 그 성경의 한 인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명절은 다니엘의 신앙을 떠오르게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가지고 그의 인생 전체를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그런 세속 문화 한복판에서 그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더욱이 다니엘은 지배국의 고위직에게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피지배국에 있었던 식민지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지배국에서 그런 고위직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게 그럼 좋겠구나, 또 그렇지 않아요.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은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아예 뭐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 거기 고위직 가운데 지금 다니엘이 있잖아요. 총리라는 그런 직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지위가 전면적으로 큰 그런 그 신앙에 있어서 어려움을 맞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또 세상을 심지어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 눈엣 가시가 됐던 거죠. 그들은 먼저 다니엘의 개인적인 삶을 공격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흠을 잡으려고, 도덕적인 또는 법적인 흠을 잡으려고. 근데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었던 거죠. 6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앞에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없었던 거죠. 이번에는 아예 그냥 꼼짝달싹 할 수 없게끔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법률 개정에 들어갑니다. 6장 7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의 대적들이 그의 왕, 다리오 왕이거든요. 왕에게 이렇게 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새로운 법, 금령인데요, 그걸 정할 걸 구한다라는 거죠. 뭐냐?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이 늘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분에게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적대자들이. 그래서 그것을 꼬투리 삼기 위해서 법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 추진한 새로운 법인 거죠. 다니엘을 아끼는 왕 입장,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총리 중에 또 총리로 다니엘을 삼았던 거죠. 근데 그 왕도 왕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못하게 하는, 왕에게만 구하고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제정합시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의 마땅한 제안이잖아요.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거절할 명분이 또 없는 겁니다. 페르시아에는 이런 그 원칙이 있습니다. 왕이 한 번 제정해서 그 인장을 찍은 법률은 왕 자신도 심지어는 변개할 수 없는 그런 절대 불개변의 그런 원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하들은 그걸 그거를 딱 붙들고 이 법을 왕에게 주장합니다. 6장 8절에 보면은요,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그럽니다. 예. 아무도 바꾸지 못하게. 왕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취소할 수 없게끔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와 온 세상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은 수락을 합니다. 자기를 위한 거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는 왕 자신도 그 법률에 대해서 뭐 어떻게 달리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어떤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정확히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걸려든 겁니다. 일부러 모함하기 위해 그 함정을 팠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다 주목하고 그 시간 대기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요, 연이어서 11절에 보면은 딱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그때에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였더라. 일부러 그런 장면을 딱 목격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다니엘이 기도하는가 주시하고 있었겠죠. 물론 다니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자기를 걸려고 그 법을 만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도 다니엘이 당하죠. 오늘은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보여준 믿음이 뭔가, 그런 세속 문화, 그래서 믿음을 도전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는 세속 문화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보여주는 믿음은 뭔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믿음이 뭘까요? 첫째로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의연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은 먼저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위기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일수록 위기를 초래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뭐 순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믿음일수록, 타협하지 않는 믿음, 온전한 신앙일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와 시련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와 손실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연한 믿음을 가질 때 오히려 위기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 또한 오늘 다니엘의 믿음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이 위기에 처하죠. 왜 위기에 처합니까? 뭐 일 잘못해서 총리로서 그 직무를 잘못 수행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면은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죠. 다니엘이 위기에 처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잠시라도 타협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법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30일간만 그 강제력이 유효한 그런 법입니다. 딱 30일 동안만 왕에게만 나가고 다른 어떤 신에게도 구하지 않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은 뭐 실은 우리 같은 사람 볼 때는 뭐 이 법이 그렇게 크게 구속이 되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을 뭐 강제하고 억제하고 구속시키는 그런 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는데 뭐 원래도 30일 동안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 태반인데 뭐 그렇잖아요. 30일 동안만 기도를 멈추면 됩니다. 아니면 뭐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을 피하면 또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라는 것은 마음의 태도잖아요. 기본적으로 기도는 또 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 저 적대자들이 내가 기도하는지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면 되는 건데,
실은 근데 다니엘 입장에서 볼 땐 그건 어불쩍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고 그건 타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믿음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타협을 모르는 믿음이었죠. 의연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의연함 또는 타협 없음, 이것은 우리 신앙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꺾는 위기와 시련, 우리 믿음을 타협하게 만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충성스럽고 여전히, 그리고 고집스러운 그런 믿음이죠. 그런 신앙이 의연한 믿음이고, 그런 신앙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처럼 타협하지 않는 의연한 신앙, 이것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다니엘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진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뿐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다 그런 모습들을 인생 가운데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실은 이제 그 숨겨진 존재였습니다. 완전히 감추어진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조차 다윗의 존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가정 안에서 다윗은 존재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그래도 아들인데, 막내 아들이잖아요. 다윗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 아버지조차도. 그렇게 완전히 존재감이 없는 숨겨진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다윗에게 주어진 것은 어쩌면 큰 위기입니다. 큰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죠? 골리앗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숨겨진 감추어진 다윗을 세우기로, 하나님의 무대에 대비시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 주어진 일은 바로 위기였습니다.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죠. 골리앗 앞에 서게 됐습니다. 물론 다윗이 믿음을 통해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믿음의 활약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었던 것이죠. 골리앗은 다윗의 화려한 대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무대라는 그 무대에 대비한 화려한 대비죠. 그 대비전을 더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배경이 됐을 뿐입니다.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 무대에 화려하게 대비하고, 그리고 또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은 바로 이런 위기였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의미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역시 마찬가지죠. 어려움이나 위기,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은 하나님 나라 무대에 대비하는, 또는 활발하게 우리 믿음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성도에게 위험이면서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위기 때 이 기회는 사라지고 위험만 커집니다. 위기는 위험이면서 기회인데, 믿음이 없으면 위험만 떠오르고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의연한 믿음으로 위험과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위험을 넘어서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속 문화 거센 한복판에서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우리에게 큰 기회로 작용하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보시면 다니엘의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평소 신앙하던 그대로의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평소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렇게 돼 있죠. 죽을 수도 있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보일 수 있었을까? 그것은 공명심으로부터 출발된 어떤 순교적인 명예심,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 기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심지어 아주 순수한 그런 순교적인 신앙이 동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 나아가 기도한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보다는 다니엘이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 자리 피하지 않고 기도했을까? 그것은 어쩌면 단순합니다. 그보다 그 답이 평소 습관이 그랬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평소 습관이 그런 것입니다. 그는 그 습관을 바꿀 의향도 없지만은 실은 바꿀 수도 없었어요. 다니엘은. 예. 하루 3번 그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요 그의 오래된 습관입니다. 그게 거룩한 영적 습관입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일부가 됐습니다. 다니엘이라는 그의 인생이라는 존재 한 부분을 구성하는 일부입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습관이라는 것은. 그 때문에 때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음모 앞에서도 그 경건의 습관만큼은 결코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예. 그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몸에 완전히 배어서 체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인생은 있을 수 있어도 다니엘에게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인생은 가능해도 그렇지 않은 그 인생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가. 그것은 더 이상 다니엘의 인생도 또 다니엘 자체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소의 영성, 몸에 배인 그런 신앙, 습관이 된 그런 영성이죠. 그래서 그 인생 일부가 되어버린 그런 신앙, 이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바른 신앙인으로 만들어 세웁니다. 이렇게 완전히 체질화되고 굳어진 신앙은 우리 육신이 좀 피곤하다고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예. 환경이 좀 바쁘다, 그렇다고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예. 근데 바로 그런 믿음만이 실은 진짜 내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 체질화되고 습관이 된 그런 신앙, 그것이 곧 내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요, 어떻게 특별하게 뭘 하는, 이런 특별하게 기도하거나 특별하게 예배드리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은 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예. 없어도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기도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이거는 없어서는 다니엘 그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다니엘의 그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특별한 주관 행사로 만들 때 그거는 믿음이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믿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기도를 특별한 용무로 만들 때, 뭔가 용무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아무리 뜨겁게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용무로 삼아버릴 때, 그때 우리 그 기도는 세속 종교의 그것과 별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속 종교도 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종교 보면 더 얼마나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런 종교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주간의 한 특별한 행사 같은 걸로 만들어버릴 때 있죠. 우리 신앙은 아주 연약한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런 신앙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아니면 내 좀 바쁘고 그러면은 금방 내팽개치지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신앙생활 또는 경건의 삶이 우리 호흡과 같을 때, 나의 체질로 새겨질 때, 마치 밥을 먹는 것과 같이 평소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될 때, 평소 우리 삶의 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없을 땐 우리 삶이 유지되지 않아요. 지탱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없을 때 내 인생은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마치 기도나 예배나 또 신앙생활 경건의 삶 전반이 그처럼 우리의 호흡처럼 또는 밥을 먹는 것과 같은, 식사하는 것과 같은 우리 인생의 일부가 될 때만이 우리 믿음은 비로소 견고한 믿음이 됩니다. 아니, 실은 그것만이 내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것만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나 어려움 가운데 실은 힘을 발휘하게 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평소의 믿음입니다. 일상의 믿음,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된 믿음, 그것만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나 기도나 묵상이나 이런 것들을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지 말길 바랍니다. 특별한 시간은 하루쯤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특별한 거잖아요. 예. 근데 기도나 묵상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돼야 합니다. 한 끼도 거를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또 실패도 경험하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시련에 닥쳤을 때 실패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 뭐 대단하고 특별한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주님 내가 이번에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번에 큰 아픔을 만났습니다. 또 뭐 대단히 삶이 분주하고 바빠졌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 내가 그냥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일상에 우리가 헤쳐가야 될 모든 신앙 앞에서의 문제들은 있잖아요. 무엇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상의 신앙입니다. 체질화가 된 그런 습관이 된 일상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복음서에 보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그 주님의 삶의 공생의 한 일부입니다. 그걸 떼놓고선 주님의 공생을 따로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적용을 하면은 왜 새벽 기도를 왜 합니까? 왜 매일 묵상을 합니까? 왜 매주 기도회를 합니까? 이거 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니죠, 근데? 왜 매주 기도회를 합니까? 왜 교회는 이처럼 자주 또 항상 많은 예배와 훈련과 사역과 모임과 이런 자리들을 갖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봅니다. 평소의 신앙, 평소의 영성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평소 하던 대로 하는 기도, 평소 하던 대로 하는 그런 훈련, 평소 하던 대로 하는 예배 있죠. 뭐 특별한 게 아닌 그것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내 믿음이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큰 어려움, 자기를 음모해서 올가미로 탁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큰 어려움 있죠. 이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하고 극복했는가? 평소 하던 대로. 그 시간 하나님이 뭐 강력하고 특별하게 다니엘을 붙잡으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근데 평소 하던 대로 다니엘이 한 것입니다. 평소의 믿음으로 넉넉히 극복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보시면은 다니엘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이 세속 문화의 한복판에서 다니엘은 그 세속 문화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근데 다음날 새벽에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실은 아꼈어요. 다니엘이 명철이 있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라를 운영하니까 왕은 다니엘을 아낄 수밖에 총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모함을 더 씌워가지고서 어쨌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근데 왕의 마음은 변할 리가 없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왕 자신도 자기가 인장을 찍은 법령 어쩔 수 없어 밤새 마음을 동동이다가 그 다음에 새벽녘에 찾아갑니다. 다니엘 죽었을 거야. 분명히 죽었을 거야. 그런데 그가 그토록 신뢰하고 그토록 그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신이라면 혹 뭐 기적을 베푸셔서 사자의 입을 막지 않았을까? 그래서 반신반의하며 찾아갔습니다. 근데 사자굴 앞에서 슬피 울면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부르는 그 호칭이 의미심장합니다. 6장 20절에 나오는데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불러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렇게 부릅니다. 다리오 왕이라면은 다니엘을 나의 신하 다니엘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은 뭐 총리 다니엘아, 그게 다니엘의 직위니까 그렇게 부르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속의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이 항상 페르시아의 총리로서보다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모습을 그의 왕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왕도 인정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일국의 총리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그 직위나 권세를 최고의 영예로 여기지도 않았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총리였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고, 바로 그 사실을 그의 왕인 다리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6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서 산 걸, 살아 있는 것을 왕이 안 거예요. 그래서 6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로다. 근데 이 성경 전체 66권을 다 봐도 정말 그 어떤 고백에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고백인데, 이 고백은요, 뭐 모세가 한 것도 다윗이 한 것도 아니면 여기 다니엘이 한 것도 아니고 다리오 왕이 한 고백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참 흥미롭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어요. 그런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거죠. 다니엘의 믿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세상의 군주, 하나님 전혀 모르는,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세상의 군주잖아요. 자기 힘만 믿고 사는 세상의 군주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만물의 통치자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다니엘은 그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선포되게 하는 그런 믿음을 보였습니다. 역사도 변하고 군주도 바뀌고 세상 만사 다 변합니다. 다니엘이 볼 때 그래요. 그래서 권력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멸망을 지켜봤어요. 바벨론이 강성해서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이 망했단 말이죠. 어디에? 페르시아에. 그런데 페르시아라고 영원할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통치자다. 그것을 다니엘은 자기 믿음으로 보였는데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의 군주도 자기 힘만 믿고 살았던 세상의 왕도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결국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세상 사람, 하나님 전혀 모르는, 믿음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인생의 통치자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곳에 보내시고 또 우리 인생을 이와 같은 세상에 던져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기적의 역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더니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고백을 마침내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인생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니엘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다니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의연한 신앙과 또 평소의 신앙,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길 원합니다. 곧 다니엘의 신앙, 오늘을 살아가는 다니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